거기 머물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청년 결혼식 주례를 했었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여러 순서가 있지만 또 특별히 이 축하 노래를 부르는 순서가 꼭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세태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이 축하 노래가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노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건 또 되게 잘하는 팀도 있고요, 정말 어떤 때는 들어주기 어려울 정도로 못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축하송은 4명이 사중창을 만들어서 불렀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듣던 노래였던데, 예전에 들었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그렇게 가슴에 쏙쏙 다가오는 겁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Perhaps Love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또 찬송가만 하시죠. Perhaps Love라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 Perhaps Love라는 말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어쩌면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뭐 그런 의미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쉴 곳과 같다. 사랑은 폭풍 속의 안식처와 같다. 이런 식으로 불러지는 노래인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내 사랑의 기억은 당신이 될 겁니다. 그런 그 아주 달콤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축하송을 다 들은 후에 이제 나가서 하객들에게, 그리고 그 두 젊은이에게 덕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Perhaps Love가 Perpetual Love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덕담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 부교육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덕담을 잘 알아들었냐? 그랬더니 잘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들었는데 그랬더니 Perhaps Love가 Perfect Love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사랑은 이런 겁니다. 이게 완전한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퍼펙트 러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퍼페추얼 러브는 뭐냐면 끊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즘 사람들 영속적인 게 없습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습니다. 톡톡 끊어집니다. 자꾸 끊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속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삶을 저 영원한 세계에 영속적으로 이어주는 것이 뭐냐?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이 제대로 있어야 오늘의 단편적이고 짤막짤막한 삶이 저 영원한 것과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아주 은혜로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변형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형이 이루어졌길래
베드로라는 제자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변형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에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의 변형,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요, 메타모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타는 속으로라는 뜻이고요, 모푸스라는 단어는 모양을 형성하다, 모양을 만들다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쉽게 풀면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변형이고 온전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변화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만 변형되고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사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형됐듯이 사도 바울이 너희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화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변화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외면적인 변화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외형만 살짝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형수술에서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이 제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그 속의 은혜가 겉에 정말 아름답게 표현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꼭 잘생기고 예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내 얼굴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대낮에 한적한 길을 여러분이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쭉 걸어오다가 그 한적한 길에서 딱 둘이 마주쳤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무릎이 턱 꺾이면서 공포가 확 밀려오는 표정으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안심이 되고 여러분 보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 보면 야 같이 동행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속에 은혜가 여러분 얼굴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실험 한번 해보는데 요새는 그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혹시 우리 남자 성도들 젊은 여성이 딱 타고 있는데 여러분이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가방을 끌어올리면서 딱 이러면 이거 잘못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변형이 되셔가지고 그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제자들 이끌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 내려가느냐? 거기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체험의 자리라고 해도 거기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고치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애벌레가 있어요. 이 고치 안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고치 안이 얼마나 안락하고 따뜻하겠습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거기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나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고치를 뚫고 나가야 돼요. 어려워도 만만치 않아도 그걸 다 뚫고 나가야 나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죽게 됩니다. 힘들어도 뚫고 나가야 되고 그래야 나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자리, 체험한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다고 인생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으면 제자들 셋을 데리고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초막새 짓고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사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문제 많은 삶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충만해도 그 은혜의 자리를 벅차가 나와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어떤 방송의 뉴스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무슨 현장 추적 이러면서 바바바바 이러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참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신도시에 그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가로수를 쫙 심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수를 딱딱 심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계속 죽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로수가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전문가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영양주사도 놓고 말이에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정성껏 관리도 하는데 계속 말라 시들시들해지고서 결국 죽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기중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나무 한 그루를 뽑아봤어요. 나무 한 그루를 쫙 뽑아보니까 놀라운 일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 큰 나무들을 저 농장이나 산에서 가지고 올 때 흙이 떨어지지 말라고 그 고무줄 같은 밧줄 굵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그 뿌리 있는 데를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흙 떨어지지 말고 잘 워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요 이거 다 끊어버리고 탁 펴서 뿌리가 편안하게 내리도록 놔뒀어야 되는데 이 칭칭 감은 상태로 그대로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비가 와도 소용없고 숨통이 트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죽는 거예요. 결국 그거 다 잘라내고 다시 심었더니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산 위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은혜 받은 산 위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응답받은 산 위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변화산에다가 초막새 찍고 나면 그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초막새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초막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오늘은 여기에다가 텐트 치고 내일은 저기에다가 텐트 쳤던 그 텐트를 의미합니다. 임시 거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요 마당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아주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옛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의 그 체험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렇지만 이 초막셋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초막
잠시 거주하는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가끔 봅니다. 재밌더라고요. 아주 그 험난한 지형에 그저 조그만 개그맨이 여러 사람 끌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말이죠, 야생의 삶을 삽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집 짓는 거예요. 임시 거처 만드는 거예요. 나무 몇 가지 뿌려다가 여기다가 기둥 하나 세우고, 이쪽에다가 기둥 하나 세우고, 여기다가 무슨 줄 같은 거 해고, 거기다가 무슨 저 뭡니까 나뭇잎, 뭐 바나나 나뭇잎 같은 거 긴 거 갖다가 척척척척 얹어 넣어 가지고요, 햇빛 가리고 비 쏟아지는 거 가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거 온 그 연예인들마다 거기서요 한 일주일 보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 사흘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먹을 거 없지요. 그죠. 환경 너무 달라져서 힘들죠. 그런데 한 2, 3일 지나고 나면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고 뭐 산에 가서 뭐 짐승 잡고 해서 뭐 점점 잘 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요, 다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너무너무 좋았다고. 근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가끔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난 그거 한번 먹고 싶어. 그게 뭐냐면 바닷속에 무슨 가재인가 비슷하게 생긴 건데 클레이 피쉬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들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거 먹고는 너무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좋으면 거기 살겠네. 아무도 거기 안 삽니다. 단 한 명도 거기 안 살고 다 어디로 오냐면 자기 집으로 옵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거기 영구히 머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오늘 보따리 싸들고 올라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은 은혜 받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정말 여기 살면 은혜 속에 깊이 빠져서 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 한 달 사시고요, 2달 사시고 3달 살아보세요. 거기에 질병도 있고 관계의 갈등도 있고 모든 문제들이 이 세상과 똑같이 벌어질 겁니다. 변화산 꼭대기 거기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가서 거기서 사명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은혜 잠시 받고 삶의 자리로 가야지요.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갈등도 있지요. 범죄도 있지요. 정말 문제가 많지만 거기 가야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 뒷공문이 졸졸졸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루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타질 않아요. 가까이 가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 머물지 않았어요.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했어도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문제 많은 사명의 자리, 문제 많은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큰 사람은 큰 사명이 있겠고 보통 사람은 일반적인 사명이 있지만 우리는 은혜의 자리, 성령 체험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그 은혜 받고 믿음 생겨서 용기 생겨서 어디로 가서 살아라? 삶의 자리로 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산 위에서 은혜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고 예수님 제자 됐는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그 어떤 사람의 아들 앞에 놓고 아마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꾸지람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꾸짖으면 귀신이 나가요. 손대시면 질병이 치료가 돼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고 싶을 겁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질병의 문제로 고생을 합니까? 물질의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까? 관계의 문제로 상처를 받습니까? 아픈 사람한테 손대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이에요. 기도 부탁해서 기도해주면 문제가 척척 해결되고, 그러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무능했는데 오늘 21세기 제자들도 무능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매일 삶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 삶의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꾸짖으시고 손대시고 축사하시면 다 해결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능한 제자들에게, 그 무능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성도를 맡기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이 매일 이곳에 오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매일 꾸지람 들어도 좋아.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넌 왜 이렇게 무능하냐? 내가 언제까지 너랑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럼 매일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안수해 주셔서 질병 벌떡벌떡 다 나서 일어나고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무능한 사람에게 맡겨놓으시고 주님은 네가 기도하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거예요. 내가 조금 유능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유능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실은요, 성도들은 진짜 착해요. 대부분 성도들 착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언젠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씩 나와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성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성도의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길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안수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기도받으면서 한 사람씩 빠져나갑니다. 근데 어떤 조그만 권사님 한 분이 안수기도 받으러 내 앞에 나왔어요. 제가 그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은사 체험한 분들은 그거 뭔지 알지만 기도하는데 이분이 떠는 거예요. 그 진동이라고 그러죠. 탁 해서 탁 떠는 거예요. 그분이 이 목사가 무능한 거 알고 떨어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분이 떨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날 위해서 떨어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다음에 오신 분들이 다 떠는 거예요. 내가 놀랬어. 너무너무 놀랬어. 이 사람 하나만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몇 명 지나는데 계속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능력이 이렇게 있었나?
아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확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했는데 이놈이 안 떨더라고. 자식 아빠를 생각해서 좀 떨어주지. 안 떨더라고. 그때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얼마나 착합니까? 목사를 위해서 떨어준 거예요. 아무것도 고칠 수 없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무능함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산 위에다가 초막새 지어놓고 너희 능력 받을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비록 능력 없어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비록 부족해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이 아니까.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이 몰랐으면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 문제를 아는 거예요. 난 무능하다. 난 부족하다. 그 문제를 아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해서 12제자들을 못 고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왜 해결 못하고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까닭입니다. 믿음이 적어요.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사명의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나름대로 뛰어다니지만 무능하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들고 온 사람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드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너희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 너희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든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도장 쾅 찍듯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주님께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딜 가도 해결을 못 받습니다. 주님,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 허락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꼬여서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께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역장들하고 사역 중에 있을 때 급한 전화가 하나 어떤 교역자에게 왔고 권사님에게 왔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 모든 교역자들과 구역장 권사님들이 그 버스 안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권사님 의식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전화 왔습니다. 의식 돌아왔다고. 저는 앞으로도 성도들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할 때 날 생각해서 통통통통 안 튀어줘도 괜찮습니다. 저 기도할 겁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내 사명은 기도해 주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믿음과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만나서 우리 주님의 응답이 우리를 향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앞으로도 저를 계속 꾸짖을지 모릅니다. 무능하다고,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는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들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문제 다 해결해서 여기가 삶의 자리가 변화산이 될 수 있는 은총의 교회, 은총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문제를 들고 올 때마다 이 기도가 응답될까 근심되고 걱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능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 치료가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며 응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